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2020년 4월 26일 주일 대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양 10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사며 오셔서 주옵소서.
시간은 감사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코로나 통하여 많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를 이 시간 자복합니다. 입술로도 짓고 또한 마음으로도 짓고 생각으로 짓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며 또 시기하며 질투한 아버지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는 아버지 예배자가 되시며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들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 오직 주의 자녀답게 살수록 인도하여 주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6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이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최창식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돌립니다. 거룩한 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우리들이 성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육신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한 세마포로 덧입혀 주사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눈에 눈동자가 지키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에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또한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핏값으로 우리 예수만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지난 모든 순간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이 땅끝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기관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함께 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높이며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산성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욱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귀한 찬양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칼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가 쪼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친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달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지시로 남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믿음의 발자국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어떤 구원이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사람은 체념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구원의 일이라든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체념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홍해바다를 가르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우리 한번 16절, 17절 한번 같이 봅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렉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홍해바다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사실 이 홍해바다 사건은 이스라엘의 민족사에 있어서 길이 기억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이 오면 옛날이요 하면서 그들이 이 홍해바다의 사건을 전설처럼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억나는 최고의 사건이었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이 뭐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 일어났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일들, 세상의 최강이라던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닷물에 수장해서 멸망했던 그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홍해바다 사건이 과거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리 놀라운 사건일지라도 그것은 과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과거에 대한 향수만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개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전보다 더 훨씬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가, 이걸 연구했더니 연구한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후회스러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의 40%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괜한 근심과 걱정이나 또 허황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30%나 된다 그러고, 또 그 근심, 그 자기의 그 과거에 그런 상처를 받았던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일을 향해서 분노를 했던 그런 일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12%, 또 자녀와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이 10%. 반면에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겨우 8%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삶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대부분 과거의 생각과 일에 대해서 집착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생각과 일에 집착하다 살다 보면 이 경험과 기억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 과거에 삶은 계란을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삶은 계란 먹다가 체해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두 번 다시는 삶은 계란만 보면 먹질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과거에 성공했던 생활에 대해 집착하다 보면 현재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실패했거나 고통스러웠던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에 집착하다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없어지고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남에게 상처받은 것, 고통받은 기억, 실패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여 살기 때문에 오늘날에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움츠러들고 주저주저하고 나약해짐을 보고 결국에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을 가려면 무엇보다도 과거에 대한 생각이나 일에 대해서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첫 번째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말씀하셔요. 이 광야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본 사람도 있겠지만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흙, 모래, 돌 일로 얻게 된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짐승이나 동물이 살지 못하고 또 물도 없고 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기에도 불가능하고 통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망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보아셔서 그들의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에게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당하다가 출애굽해서 적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고 인도하시는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요, 당장은 고난과 시련의 길이고 또 늦게 가는 길처럼 생기고 또 뒤처지는 길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신 것은 평범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요 정말 가장 빠른 지름길이요, 거룩한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안정되고 평탄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보인다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어시는 길을 믿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들어 가다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길을 인도하셔서 축복의 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를 통해서 순종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나 자세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은 그 말씀하시는 분,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순종 안 할 만하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면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의 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희의 거룩한 이요 또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라. 아니 이런 분인데 무슨 토를 달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거룩한 인데 여기에 뭐라고 여러분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과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너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의 길과 다르다 이거야. 너의 길보다 높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는 길과 인간의 생각하는 길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요, 참 이해가 되지도 않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망하는 길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평탄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정말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산 밑에서 세상을 보면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산 꼭대기 정상에 딱 올라서 보면 길이 다 보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서 보면 절로 가면 되겠구나. 길이 얇지만은 밑에서 보면 무슨 길이 어디 같이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면 우리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통해서 그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자, 우리가 노예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순간에 요셉의 인생의 모든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당시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얘기는 평생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었고 또 그 행복한 삶을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간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가정의 총무가 되고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성추행이라는 아주 놀라운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정말 자기 인생에 끝없는 절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렇게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의 길을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내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 길이 망하는 길인 줄 알았더니 오르막의 길이었고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외국인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언어를 배우고 해도 막 공부를 해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해서 1등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승승장구해서 잘 올라가는데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총리가 된다는 것은 할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리 되시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노예로 팔려간 길, 감옥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지름길이었고 인생 역전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길로 저 길로 어떤 모양으로 길을 내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곳, 길,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길들을 연결시켜서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의 길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가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내어주신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다 보면 지금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이 뭐냐? 그거는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강이라는 것은 벌써 생명과 같은 거 아닙니까? 물이라는 게. 왜 사막에 강을 내느냐? 우리 한번 20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3장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여기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 물이 없었어요. 물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다. 그때 물을 내셨다는 게 뭐 조그만 옹달샘을 낸 게 아니라 강물처럼 200만 명과 수많은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마셔서 목을 죽이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을 내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의식주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물을 냈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는 이게 생명의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갈증이 난다고도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더 갈증이 일어나고 또 이 세상이 주는 물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다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은 목마르지가 않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광야에서 길을 가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의 강물이 되심을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 그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이 몸을 뛰어드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흠뻑 빠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강물로 흘러넘쳐서 옥토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 기쁨의 열매 또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히 열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이게요. 그래서 그들을 왜 백성들을 돌아가게 한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얘기가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 그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정말 한마디로 무덤과 같은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내어주신 길을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과거의 집착을 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내어주신 것을 믿음의 발자국으로 내딛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 이건 뭐예요? 믿음의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발바닥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홍해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은 앞으로 나가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고 자꾸 의심하고 갈등하고 이거를 생각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의 그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지, 믿음의 발걸음을 해야지 의심하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갈대울에서 내가 지시한 땅을 가라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정든 곳을 떠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나이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발자국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 길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됐고 축복의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노아도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그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믿음으로 다 준행하였더라 해서 그 준행했더니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믿음의 발자국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은 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의 발자국을 뛰면 반드시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믿음의 발자국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후에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요, 우리들의 정성이요, 우리의 시간이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바쳐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그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금을 드린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일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축복을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연금들이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한 주간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보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믿음의 발자국으로 나가게 하시고 인도 보하여 지켜줄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금을 드린 성도 있습니다. 기적의 머리떡, 성경금, 구제헌금, 아버지 기타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사오니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바쳐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천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교통의 안정을 지켜보아야 주시며 그들이 계획하는 일이나 막혔던 문제들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내어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의 발자국으로 디딜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승리하는 길,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635장을 부르신 이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기 전에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을 한번 외워봅시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말씀.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교회 소식입니다. 1번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수그러짐으로 인해 교회 모든 활동을 조심스럽게 재개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격리나 소독 등 주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바랍니다. 1번입니다. 1차적으로 청정년부 교회 예배를 상황에 따라서 3부로 나누어 드립니다. 예배 참석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회적인 거리나 생활 거리 간격을 유지하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시 중단 사항은 교회 학교 수요예배, 주일오후 예배, 금요기도회 각종 모임을 임시 중단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일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교회 유튜브 채널로 방송하오니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 유튜브 동영상 실시를 중단합니다. 모두 교회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기를 부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 즉시 기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운데 보겠습니다. 김선태 군과 김유아 청년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5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는 W 힐스 컨벤션 지하 1층입니다. 여기가 성남시 시외 터미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일독 여러분 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일독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성경 일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덕인 사모할 때 연락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하시다가 중단하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상자는 우리 1년 동안 이독을 하신 우리 여재천 안수집사님과 그 외에 일독하신 분들은 우리 최영식, 김춘영, 이복운, 하명숙, 노종수, 국미옥,
김삼자, 조미순, 정연자, 정진호, 유미자, 박영애, 한금희, 강경희 권사님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는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이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감화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내어주신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수님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